감사합니다. 제가 33년 전 청년으로 수원 남문교회 우리 시은석 교회 전신인 수원 남문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고등부 전도사로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긴 세월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와서 느꼈던 마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다 따뜻하지만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 매우 따뜻한 감정을 느꼈었고, 그 느낌이 제 마음 한쪽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러한 따뜻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변화의 과도기와 그 혼란스러운 위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매우 불안한 시대이며 또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현재의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넥서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우리 사피엔스는 실로 막대한 힘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해낸 발견, 발명, 정복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힘은 지혜가 아니라서 10만 년 동안 발견하고 발명하고 정복한 후 인류는 스스로를 실존적 위기에 밀어넣었다. 즉, 우리는 생태적 붕괴 직전에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힘을 오용한 탓이다. 또한 인공지능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여념이 없는데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전멸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종은 이런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제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세계적 협력은 점점 요원해지기만 하고 국가들은 저마다 종말을 부르는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의 대전도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으니 말이다. 우리가 정령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도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 자리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새 언약 백성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진정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가져온 현실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던 모세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약속의 땅은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이나 도전은 엄청나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단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도전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수종자처럼 모세를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모세의 훌륭한 모습도 보았겠지만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도전, 그리고 그 엄청난 무서운 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서 먼저 지도자와 비교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큰 산 앞에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이런 상황에서 겪는 왜소함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부족함을 엄청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삶을 마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섰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 시작 단계에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니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궁극적 소망의 땅이지만 막상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예배당 건축을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데, 용기를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집사람은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제가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고 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다가오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약속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땅이 그리우시죠?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땅은 없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 8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계셔서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뭐 저희 5 형제니까 5분의 1로 나누면 그거 뭐 저 시골에 있는 땅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속편한 그러한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인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주저주저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며 감격스러운 소망의 말씀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은 1차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그 엄청난 강력한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나안 족속들은 40여 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막상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예요? 김신 목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약속을 400년 전에 하셨어요. 적어도 40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400년 동안 신실하셨다. 여러분, 누가 400년 동안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땅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신데. 안 웃으시네요. 우리 인간은 정말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40년 이상 신실하기가 어렵습니다. 40년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을 한결같이 신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 내가 주는 땅이니까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실 때 언급하셨던 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서도 말씀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이루실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능력과 권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그 고위 황실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애굽의 군사 2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 자체는 홍해를 가르고 성막을 제조하고 광야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약속을 이루는 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면 거기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재어보고 또 재어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모세는 죽었고 누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은 범람 시기를 맞이하여 범람하여 물살이 거센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이 다 함께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 우기 때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앞과 뒤에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그 강조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러한 식으로 구조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책을,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묵상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네, 좋은 건물, 예배당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전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함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너무나 이 좌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치우치는 것은 자기들의 탐욕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나 좌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객관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려야 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내 주장의 증거 본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오로지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유산, 즉 믿음을 전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DNA 분자부터 먼 은하까지 모든 것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축적했지만 이 정보들은 인생의 큰 질문들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간이 석기시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우리 역할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주에서의 우리 역할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세대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힘이 인간에게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AI 혁명 시대가 오는데, AI 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인류가 발전을 했지만은 그 모든 힘을 인간이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이 시대는 그 힘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두려운 겁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 존재와 우주에서의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이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종교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만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하며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죠? 아간. 공동체의 헌신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킨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하여 백성의 마음이 물 녹듯 녹아버려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본즉 아간의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자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신이 탐내어 취한 물건들을 아간은 노략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략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취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응당한 보수입니다. 이게 노략한 물건이에요.
아간은 자기가 보기에 탐스러웠던 그 외투와 탐스러웠던 은과 금을 보면서 이것을 탐내어 내가 가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노략물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생각이 뭡니까? 엘리트주의 시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광고지만은 그런 광고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떡하라? 떠나라. 할렐루야. 떠나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못 떠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이겨서 취한 것이야. 내가 분명히 이것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공동체의 헌신을 와해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지극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간에게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당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남의 것도 정당하게만 빼앗아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능력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보이지 않습니까? 외투가 보이고 은이 보이고 금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참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려고 저 아이성 전투 그냥 했으면, 아이성 전투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노획한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 진정한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뭐 하도록?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도록.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공동체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시켜줘야 될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헌신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여기기 쉽고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헌신을 한 사람도 헌신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공동체에게도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의 원리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행한 모든 헌신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시대보다 더 불투명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AI 시대가 혁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의 원리로 하는 믿음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은석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줘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왔을 때 참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 같아. 정말 저는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길 목사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제가 고등부 교육전사였는데 고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제가 와서 처음 와가지고서 저보고 성가대 지휘를 하래요. 성가대 지휘를 했더니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서로 정말 따뜻하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이 따뜻한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더욱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이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온속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